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결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1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화평을 이루는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예언자들에게 맡겨주시고 그리고 예언자들이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 말씀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들은 이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그리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 이것을 늘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 담긴 중요한 주제, 그 마음, 그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한 단어로 한다면 화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의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셨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죠. 로마서 5장 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 하나됨, 이것을 또한 누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언자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새벽마다 함께 살펴보는 예레미야의 중요한 사명의 핵심도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예레미야를 보내셨고 예레미야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화평을 이루는 사명자로서 이 예레미야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두 가지로 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끝까지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끝까지 신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의 깊은 탄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깊은 탄식, 그 원인과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자, 그 고민이 12장 1절부터 4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특별히 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좀 읽어드릴 텐데요. 주님, 제가 주님과 변론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오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공정성 문제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되기만 합니까?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주님과 변론을 했습니다. 주님 앞에 궁금한 건 물었어요. 의아한 것 주님께 그 뜻을 구했습니다. 그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오르셨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또 한 번 그에게 불공정한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되기만 합니까? 오늘 우리가 질문하는 내용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그의 마음속에서 오늘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4절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이 땅이 언제까지 슬퍼하며 들녘의 모든 풀이 다 말라 죽어야만 합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짐승과 새도 씨가 마르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시면 얼마나 불공정합니까, 하나님? 악인은 바로 이렇게 흥황하는 것 같고 형통하는 것 같고, 의인들은 핍박받고 힘겹게 살아가고 그 땅을 살아가는 온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거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악인을 멸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럼 이런 상황을, 이 상황에 그 문제, 그 책임이 어디에 있을까? 2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을 해요.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오늘 이들이 형통하게 된 것, 그것이 주님께서 그들을 심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뿌리가 박혀졌고 장성해서 열매가 맺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 속에 개입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이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지금 이런 갈등,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 답을 5절에서 찾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오늘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은요, 이 지금 삶의 상황, 이 상황이 내가 너를 절망에 빠뜨리려고 하는 상황, 하나님이 직무유기를 하는 상황, 하나님이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상황처럼 보이는 이 상황이 오늘 내가 훈련받고 내가 성장해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다. 그 훈련의 과정임을 너는 인식하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하다가 지쳐버린다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편안한 곳에서나 마음 놓고 살 수 있다면 요르단 강가 깊은 숲 속에서는 어떻게 살겠느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이 예레미야의 탄식하고 있는 이 상황을 다르게 그 현상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널 절망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 아니야. 불공정하게 되어져서 세상이 그냥 제 멋대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야. 오늘 이 자리에서 너를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내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의 큰 역사들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란다. 이것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것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주저앉고 불공정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린 기억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는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순간,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나를 정금처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고, 하나님이 이 순간을 통해서 나를 훌쩍 키워주시는 그런 때가 된다.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내가 열심을 내면서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갑절의 은혜를 주실 거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어요. 자, 이 기대가 무엇일까요? 자, 오늘 4절 말씀, 이 4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새 번역으로. 이 땅이 언제까지 슬퍼하며 들녘의 모든 풀이 말라 죽어야 합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짐승과 새도 씨가 마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예레미야를 정말 탄식하게 만드는 시대적 상황입니다. 죄악 때문에, 악인들의 죄악 때문에 모두가 다 피폐해지고 말라버리고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듯하고, 저 오늘 또 그 악인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지 않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무도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니까 야, 소망이 없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탄식하며 주저앉을 그런 상황이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예레미야를 딱 보시면서, 그래, 네 마음 내가 알아. 그래, 내가 너 위로하마. 내가 너 힘을 내도록 내가 너 곁에서 내가 너를 편안하게 하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위로로 일관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오늘 이 말씀은요, 다정스럽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불러놓고 그래, 네 마음 안다, 내가 위로한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어찌 보면 예레미야를 질책하시면서 독려하는 거예요. 목을 탁 내놓고 고개 숙이고 그 목을 한껏 빠뜨리고, 실망했어요, 불공정해요, 세상은 이래요, 그렇게 단식하는 데서 나 하나님 침묵하시는 듯해서 나 아무것도 안 하겠어요, 나 하나님 사명 안 할 거예요, 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정말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대답하느냐? 야, 그게 아니야. 네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지쳐버리면 너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할 수 있겠어? 평안한 곳에서나 마음 놓고 살 수 있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너가 고통스러워한다면, 요르단 강가의 깊은 숲속에서 물이 흘러넘치고 그렇게 창궐한 그런 곳에서 너 어떻게 살아가면서 사명 감당하겠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토닥거림이 아니라 이 순간은 하나님의 정말 독려하심, 이것이 오늘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있는 곳이 태능입니다. 지금은 진천체육관으로 다 선수촌으로 사람들이 가지만, 이 태능 선수촌에 국가대표 선수들이 입촌해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또 훈련하죠. 그 훈련할 때 예를 들면 선수들이 모집되어져서 딱 돌아왔는데, 그곳에 들어와서 첫날 이 감독님이 아주 호되게 훈련을 시켜요. 훈련을 너무 시키니까 그때 선수들이 아유, 나 못하겠어요, 나 이제 그만둘래요. 그렇게 되면 감독들이 그래, 위로하자. 야, 그럴 수 있지, 힘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아니요, 야, 너가 지금 이 훈련 이걸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너가 올림픽에 가가지고 그 건장한 선수들, 실력 있는 선수들을 어떻게 꺾을 거야? 너 오늘 이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견뎌내고 이겨내야, 그래야 영광의 저 면류관 받는 것 아니겠냐? 그렇게 이야기해. 그거는요, 기대가 없으면 그런 얘기하지 않아요. 기대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이 순간까지 이 순간의 모습을 보면서 주저앉느냐? 그러면 안 돼. 일어서야 돼. 지금 너가 이것을 딛고 일어서야 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보는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믿음 안에서 바로 이 꿈을 꾸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맞이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는 게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시고 계셔. 우리가 이 기대에 다시 한번 믿음의 방점을 찍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성적인 위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필요해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감성적인 위로, 그것에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면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에만 머물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두 발에 힘을 내야 되는 거고요. 어깨에 쫙 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죠. 여러분, 이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이 거는 기대를 가지시고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서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세요. 거기에 현상 속엔 하나님의 중요한 가르침과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거는 기대를 기억하세요. 그 기대에 부응하시려고 애써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